이렇게 보이려나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정 기준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구나. 네. 찬양인도 이제 하게 돼가지고 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러주셔가지고 되게 그랬거든요. 네. 긴장해서 아무 소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윤정원 목사님 무슨 말해도 다 웃는다 그러던데. 네. 나중에 좀 뭐라 해야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잘 소개해 주신 대로 정현종 목사입니다. 네, 뭐 대단한 강사도 아니고요. 뭐 엄청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뭐 엄청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저를 보고 계셨겠죠. 네, 그냥 평범한 목사, 음악 전공한 평범한 목사입니다. 네, 음악만 전공한 건 아니긴 한데, 네, 경력이 들어 있어요. 어쨌든 평범한 사람이라서 불러주신 게 감사하긴 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참 대단한 강의, 명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곳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강의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승전결 되게 잘 갖춰져 있고 뭐 엄청 짜임새 있고 뭐 예배 학문적인 막 그런 게 들어있는 그런 건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것 정도는 좋을 거다, 이 정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건 실제 제가 예배 현장에서 꽤 오래 그렇게 사역하고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었고, 그러면서 했던 생생한 경험들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실제적인 이야기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좀 진실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런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준비해왔습니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음악을 전공했는데 베이스 기타 전공입니다. 첫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찬양팀에 저희 동기 친구하고 한 명하고,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성도 수 한 100명 정도 되는 되게 작은 시골 교회였었는데, 거기에 제 친구하고 저하고 찬양팀에 싱어하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베이스 기타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네, 악기 하나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까지. 네. 저거 배워서 내가 할 줄 알게 되면 참 좋겠다, 하나 좀 배워봐야죠, 제가 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때 이렇게 베이스를 잡고 처음에 진짜 혼나면서 배웠어요. 그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반년쯤 지나고 나니까 저 가르치셨던 분들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오더라고요. 오,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네. 네. 그렇죠. 네네. 이제 할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좀 이제 아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좀 연결되어 다른 교회 집회에 좀 세션으로 좀 불려다니고 하면, 그렇게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선교단, 부산에 있는 그 선교단체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예배 현장들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러던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지금은 좀 이전 세대의 되게 유명한 그런 강사들, 근데 그때는 상당히 잘 나가는 강사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또 이제 그런 예배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좀 해볼게요 했던 그 베이스 잡았던 게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꿔놨고요. 제 인생의 길들을 좀 많이 그렇게 좀 바꿔놓고 여기까지 인도에 왔었습니다. 네. 음악적 욕심이 그런데 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꽤나 이제 음악적으로도 욕심도 많이 생기고 내가 봐도 좀 잘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음악적 욕심도 생기고 하니까 음악 공부 되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부 구신대 기독교교육과를 마치고, 그러고 한 28살쯤에 부산예술대 실용음악과에 들어가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네.
거기서도 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재밌게 음악을 했어요. 교수님들도 불러가지고 밴드 하려고 하는 거, 저 교회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좀 거절하기도 하고 좀 잘 나갔죠? 네.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자꾸 음악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저를 탁 잡아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으시면서 네가 갈 곳은 거기가 아니라, 주의 종의 길이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지금 이렇게 평범한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력을 통해서만 경험할 만한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찬양팀 활동했던 것과 또 부산예술대 실용음악과에서 라이브 워크숍이라고 이제 기말고사가 공연이에요. 네, 기말 공연을 준비하는 그게 있었는데, 네, 제가 선교단체에 이렇게 찬양팀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때 그 여름에 하는 엄청 큰 그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찬양팀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 수련회가 4박 5일짜리 수련회이기 때문에 콘티도 하루에 한 3, 40분 되는 그런 분량의 콘티를 거의 대여섯 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합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합숙을 하는데요. 제 일주일 합숙을 하면서 제가 지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예술대 실용음악과를 가가지고 거기서 라이브 워크숍 기말 공연을 준비를 하면서 하루 학교 수업 듣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오후 한 3시, 4시 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저녁 먹기 전까지 한 2-3시간 정도 연습을 매일 해요. 그런데 단 하루 한 2시간, 3시간 연습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진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찬양팀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해도 전혀 지쳤다는 마음이 안 들고 그 뒤에 수련회까지 하면 2주의 일정이잖아요. 그 2주의 일정인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기가 다 빨렸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런데 그 한 번, 그 공연 준비한다고 2시간, 3시간 연습하고 딱 내려갔는데 딱 그날 딱 느낀 게 그럼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부산예술대 실용음악과 거기가 그 학교가 2년제 그런 전문대이기 때문에 2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한 1년쯤 다닐 끝자락쯤에 이제 음악에 대한 번아웃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음악을 공부하기 때문에 전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어서 제 양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악적인 양분으로.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런저런 음악들 많이 추천해주고 저 따로 불러가지고 니 이거 들어야 된다 하면서 막 담아서주고 그거 막 그래서 담아서 듣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번아웃이 왔냐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용음악과에 왔으니까 다양한 음악 막 들어야 되는데 너무 듣기 싫어서 그 음악들 다 치워버리고 찬양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던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음악적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다니고 막 이렇게 찬양팀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찬양만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양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당신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표정을 보지 마시고 제가 찬양을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 다양한 음악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기독교 음악은 좋아요. 정말 좋고, 네,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그런데 음악적으로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음악을 들으려면 자연스럽게 플레이리스트가 좀 그런 다양한 그런 좀 장르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부산예술대 1년 다 안 다녔는데 너무 듣기 싫어져가지고 그런 음악들이 다 치워버리고 그때 100% 진짜 찬양으로 채워졌었어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음악이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시간에 하는 음악이 그냥 음악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음악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공급되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음악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마다 항상 들려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단 2시간 만에 진을 다 빼놓는 그런 세상 음악과 2주 동안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새 힘이 계속해서 흘러넘쳤던 그 찬양팀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려 한다면 우리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진실함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연예인들 제가 되게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게 연예인들이 화려한 무대하고 딱 돌아오게 되면 숙소에서 그렇게 공허함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그 찬양팀 활동하면서 적게는 수백 명, 수천 명, 나중에는 만 명 단위.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했던 집회 11번씩 올라간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 십몇 년 전에 제가 올라가 있었어요. 네, 오. 사진 했는데 부끄러워서 안 가져왔어요. 그때 제가 너무 촌스러워서. 네, 네, 사진 있긴 있어요. 네. 네, 증거는 있으니까, 네. 네, 믿으셔도 돼요. 근데 그랬었어요. 수만 명 앞에 그렇게 섰던 그런 이유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내려왔을 때, 공허했다, 후회스러웠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기뻤어요. 네. 그래,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사실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냥 그 자리도 똑같이 음악이 흘러나오고 같이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콘서트 자리나 우리가 예배의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있는 자리랑 똑같아요. 요즘 또 예배 음악 얼마나 수준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엄청 이제 반야교회 지금 수준이 높거든요. 네, 엄청 진짜 괜찮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과는 다르게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매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일상적으로 느껴질지 몰라도요. 정말 그 자리는요. 충만한 자리예요. 네. 아무튼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께 더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던 고민들을 이제부터 좀 나누려고 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그 고민이 예배 음악의 적절한 기준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문화의 성화에 대해서 적어놨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음악은 어떤 힘이 있습니다. 네, 그 음악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게 음악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요, 여러분들 BGM이 하나도 없다면 그 어떤 장면에서 그 장면에 의도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몰입도가 많이 달라져요, 음악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해서 마음이 더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BGM 선정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영상 속의 무서운 장면, 공포감을 막 불어일으킬 만한 장면에 공포스러운 음악이 더해져야 그게 더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장면이 되잖아요. 그런 장면에 되게 발랄한 음악을 집어넣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또 부끄러운 제 과거라는 고백하면, 네, 게임도 좀 했었어요. 네. 20대 때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바이오해저드라고 되게 무서운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네, 아시는 분들 좀 계시면 눈빛이 흔들렸어. 네, 봤어요. 네,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배경음악이 진짜 무섭거든요. 그 배경음악 오프 시켜버리고, 좀 그렇게 발랄한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되게 리듬에서 쏘게 되더라고요. 탕, 이렇게 하면서. 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음악이 그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네, 이런 예를 들었었지만, 이것 말고도, 네, 어떤 경우에는 그 음악을 듣고 사람의 기분이 정말 행복해지기도 하고, 어떤 음악을 듣고 정말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정말 기분 나빠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전통 악기를 다루는 분이 녹음한 어떤 곡이 있어요. 네,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상 보호를 위해서요. 네. 근데 그 곡이 진짜 접실한 상태에서 녹음되었다고 전해질 만큼 아니라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 전해질 만큼 듣고 있으면 내가 이상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있어요. 네. 또 해외 어떤 음악은 그 음악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100단위가 넘는다라고 전해지는 그런 음악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성 보호와 여러분 멘탈 보호를 위해서, 네, 절대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음악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그 음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음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 용어가 바로 문화의 성화예요. 네, 옛날에 제가 배웠던 거 여기 써먹습니다. 네, 문화의 성화.
문화는 그 세대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 큰 문제가 없게 되기까지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는 그 시대, 그 세대의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없게 되기까지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문화의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우리 예배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자면 문화의 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음악을 사용해야 그래야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문화라는 게 그 문화가 충분히 교회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성숙해지고 청중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된 것을 문화의 성화가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화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예배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에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찬양팀 활동을 했던 게 2000년대 초반, 그때는 CCM의 전성기였었어요. 수많은 그런 CCM, 수많은 장르와 형태의 CCM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 음악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익숙한 음악들도 많았지만 실험적인 음악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형태에 대해서 되게 실험적인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가워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우려의 찬 시각을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경멸의 시선을 보내며 정죄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음악계에 시도되지 않았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름 파격적이었다라고 하는 음악의 장르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되게 익숙한 장르들이에요. 힙합, 댄스 음악, 락 이런 것들. 조금 더 많이 나가면 메탈, 뉴에이지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 이런 거 다 들었습니다. 이런 거 다 듣고, 와, 이런 것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런 음악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담는구나. 했는데, 그런 음악을 다른 사람과 같이 들을 수는 없더라고요. 들으면 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제 딴에 되게 은혜 받았다고, 막 되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틀었는데, 사람들이, 귀신 날 것 같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들으면 안 돼.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교회 음악이었는데도. 그래요. 문화의 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은 그 문화가 그 시대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가 형성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문화의 성화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수많은 장르들이 교회 음악 가운데 쏟아져 나오니까 어떤 비판이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기독교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음악보다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주류를, 수많은 장르들이 지금 교회 음악으로 들어오는 이 주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 중에 정말 이거다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시대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들은 다 다릅니다. 지금 목사님들은 지금 양복 입고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 교단 말고 다른 또 교단에서는요, 가운 같은 거 입고 설교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제가 진짜 어릴 때 교회의 찬양 시간은요, 피아노만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됐고 다른 악기가 들어가면 불경한 것이었습니다. 키보드는 마귀의 악기다. 어디 이 신성한 교회에서 저렇게 경박한 드럼을 두들기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세대가 저희 어린 세대였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타에다가 드럼을 시원하게 쫙 긁잖아요, 지금. 그렇죠? 중중중 소리 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했다가는 쫓겨나기 딱 좋았던 거였었어요. 많이 문화의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부감 느끼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 동기가 20대 중반 때 소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한, 아시는 분 계시네요. 모르시는 분 많을 줄 알았는데, 소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그런 CCM 팀이 있었는데, 그렇게 음악적인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흐름을 타서 모던 워십 앨범을 만들고 콘서트를 돌았어요. 상당히 실험적인 음악들을, 근데 좀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좀 교회 음악으로 사용할 때는
그 당시엔 되게 쉽지 않았던 그런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앨범이었었거든요. 앨범 이름도 쉐마였었어요. 네. 지금 뭐 애플 뮤직 이런 데 나올지 모르겠어. 멜론 같은 데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요. 근데 그 콘서트 진짜 저랑 같은 동갑이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와 재밌다, 와 진짜 좋다, 저런 음악을 이렇게 교회에서 들을 수 있다는 하고 듣고 있는데 그 친구가 끝나고 나와서 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음악들 사용하는 게 난 너무너무 거부감 들어서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시기였던 거죠. 약간 과도기였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음악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음악이 틀려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음악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미 시대가 지난 지금은 그런 음악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진짜 포크 음악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좀 난해한 좀 사운드가 좀 화려한 그런 음악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세대가 있었고 제가 그 중간에 낀 세대 같은 저희 같은 시대도 있었고 과도기 시대.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음악들이 전혀 거부감 없고 더 새로운 그런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 같은 시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또 변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20대이진 않을 거예요. 네, 30대가 되고 저 같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교회 기성세대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보고 요즘 예배 음악 하는 게 뭐 저렇게 경박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를 해볼게요. EDM 워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악한 표정을 좀 봅니다. 네. EDM을 워십에 사용한다고 하는 그 표정이 네, 들리는데, 그죠? 보이는데, 그죠? 네. 처음 EDM이 예배 음악으로 쓰인다는 말을 했을 때, 거의 뭐 10명 중에 한 8명, 9명 거부 반응 보였어요. 예배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열리는 저도 한번 고개를 살짝 갸우뚱할 만한 그런 얘기였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EDM이 예배 음악으로 사용된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예배, 괜찮을 것 같아 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표정이 예쁘다요. 네. 그쵸? 네. 김치 목사님 손 드셨어요. EDM 예배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네. 되게 열려있으신, 네.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20대시죠? 네. 30대, 40대 안 계시죠? 네. 그런데 표정이 굳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요. 그런 걸, 푸시한자 막 하고, 두루루루, 소리 줄여,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을 여러분 보여주셨거든요. 교회 음악이 아니라 밖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교회에 들어오는 건 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EDM이 벌써 어느 정도 문화의 성공가 이루어져서 교회 음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요? 하는 표정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조금씩 받아들이신 상태셔요. 이거 말하면 좀 알 거예요. 제이어스라고 하는 팀의 You Still Love Me라고 하는 곡이죠. 이미 EDM적인 그런 요소가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강렬한 전자음이 들어있고 강렬한 드럼 비트, EDM적 요소가 충분하게 들어있는 곡이죠. 네. 물론 까놓고 보면요, 밴드 음악 속에 살짝 그런 EDM적 요소를 끼워 넣은 거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음악 들을 때 이 친구들은 안 되겠네, 제이어스 음악을 손절 이렇게 하신 분들 없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 있으신가? 아니죠? 네,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 교회 행사 같은 거 할 때 댄스곡으로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요. 이미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고, 또 올해 초에 또 올라왔던 예라워십의 Say 어드리라고 하는 그런 곡, 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예라워십 버전이 지금 올해 초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곡에 달린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나도 늙어서 아직 젊은 세대의 EDM 편곡은 못 따라가겠네요. 네, 보신 분 있으세요? 예라워십의 Say 어드리? 네. 다행이네요. 네, 한번 보셔야 나중에. 네. 아무튼 EDM 편곡은 못 따라가겠네요. 그래도 자식이 생기면 클럽 가서 놀 바엔 집회에서 자신을 찾으면서 놀라고 하고 싶네요. 라고 하는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고, 들어보신 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EDM적 요소 상당히 듬뿍 들어 있습니다. 네. 이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고, 문화의 성화를 거쳐서 우리 안에 거부감 없도록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한 20년, 30년 전에 이걸 가지고 예배를 했다? 어떤 소리 들을까요?
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교회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쫓겨나기 좋은 딱 그런 스타일의 음악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음악은 이렇게 변해왔어요.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예배 음악도 변해갈 겁니다. 과거 오래전 예전에는 진짜 경건한 음악이라고 해서 챈트라고 해서 오 하는 이런 것만 이렇게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클래식 음악으로 넘어오고 이제 오케스트라 스타일로 넘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시대의 변화에 넘어오면서 이제 포크나 재즈나 발라드 이런 것들도 넘어오게 되고 락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지금 이제 EDM까지 들어오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네. 이미 예배 음악의 변천사는 이제 역사로 쓸 만큼 역사로 그리고 학문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변천사가 아주 큽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천국 갈 때쯤이면 지금이랑 또 크게 다른 그런 형태의 음악을 예배에 사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주류 음악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자체, 장르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이 악하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진리를 온전히 담아서 또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를 진리를 청중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되게 많은 걸 시도해보고 싶어서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제 마음대로 폭주해서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콘티를 준비해서 올라갔다면 지금도 제 스타일 그대로 올라간다면 상당한 많은 그런 불편의 시선을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콘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준비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충분히 청중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진리의 메시지를 잘 담아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네. 너무 앞서가려고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머물러 있거나 너무 옛것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청중들 가운데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예배 음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예배에 있어서 문화의 성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것이 또 이게 제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했던 그런 고민 중에 하나였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콘티를 짤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20대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교회 기둥들이 다 되실 텐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변화들을 살펴보되 그 변화들이 옛 것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이 정말 진리를 잘 전하고는 수단으로서 잘 사용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더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성숙함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센스 있는 기성세대로서 자라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또 이제 이렇게 나눌게요. 참고로 적을 만한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적어야 되겠다 싶은 것들 이제 적으시면 되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력대 영성에 대한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워십팀, 워십리더, 예배자에게 있어서 실력이 중요하냐, 영성이 중요하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질문이거든요. 둘 중 이게 중요하냐, 저건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배 인도자에게 영성이 중요하지 실력이 중요하냐 이렇게 해버리면요. 실력을 뒷전으로 하고 준비한 예배 매주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싱어들의 음정 박자가 미묘하게 안 맞아요. 대놓고 안 맞는 것보다 미묘하게 안 맞는 게 더 힘들거든요. 미묘하게 안 맞아요. 연주자들 또 미묘하게 자꾸 틀려요. 박자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 인도자가 정말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서 막 타고 달려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질 때에 우리가 그 예배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 그 예배 자리 그 무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 보면 진짜 기도 막 10시간씩 하고 막 말씀 열심히 하루 100장씩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 올라온 그 예배 물론 영상을 흘러놓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실력이 우선되어야 사람들이 음악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고 잘 녹아들고 예배드리는데도 방해 없이 잘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보다는 실력이 좀 더 우선되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에 진짜 좋을 거예요. 와, 진짜 멋진 음악들이 매주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세련되고 화려한 음악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이렇게 하다가 와, 저 싱어 진짜 너무너무 잘 부른다. 저 예배 인도자 진짜 와, 진짜 목소리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매주 그런 예배가 이어지게 되면요 영혼이 반응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청교단체 찬양팀 할 때랑 정말 수준이 정말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를 이제 그 수준 높은 음악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았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영성보다 너무 앞서가 버린 그런 무대가 계속되면요, 그런 예배 자리가 계속되면요, 마치 맛만 있고 영양가는 전혀 없는 음식만 매일 먹은 것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실력만 있고 영성 없는 그런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니라 콘서트와 쇼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부산에서 문화사역을 했던 목사님 중 한 분이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 팀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이제 신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팀이 어떤 팀일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밝히지 않을 겁니다. 네. 기독교 음악 쪽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쪽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알만한 그런 팀이에요. 진짜 실력 있는 팀이거든요. 확 좁혀지긴 하죠. 네, 근데 하지만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음악은 진짜 멋지고 화려하지만 너무 음악적인 수준과 기교에만 편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들을 초청한 행사가 끝나고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배웅하는 길에 정확하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워딩이 정확하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때 어떤 의미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냐면 멋진 음악 들려줘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말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배웅을 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그 팀원 중 몇 명이 바로 눈물을 흘리더래요. 본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화려한 음악을 하고 있지만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느꼈던 거예요. 저의 경험도 있습니다. 네, 알만한 사람 다 알만한 몇몇 팀이 집회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영상 꾸준히 올리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네, 직접 현장에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팀은요, 이 팀 진짜 다음에 다시 또 오고 싶다. 진짜 너무 예배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던 그런 팀이 있었던 반면 정말 또 다른 팀은 똑같이 유명한데 더 유명한데 한번 와봤으니까 됐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팀도 있어요. 네. 진짜 두 번 참석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네. 또 다른 경험. 네. 어떤 연합수련회의 준비위원으로 참석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이 아니고요. 네. 그 연합수련회에는 늘 찬양을 맡아서 하던 팀이 있었습니다. 한 팀이 맨날 도맡아서 했었는데 그 팀이 계속해서 도맡아 했던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그 팀이 제일 잘해서 그래요. 네. 영성이야 다들 모든 팀들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건 다 디폴트 값으로 두고 그런데 그 팀이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연합 집회에서 그 팀만 도맡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게 3년, 4년, 5년 이렇게 쌓이니까 결국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다른 팀에게 찬양을 맡기게 됐어요. 자, 찬양을 맡은 그 팀은요, 몇 년 만에 그 자리를 이제 맡게 됐으니까 정말 잘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음악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걸 쏟아 부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때려 넣어서 만든 그 작품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네.
그 결과물이요, 어쩌면 이제 잘 아들이가 맞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뻔하죠. 그 결과물이 참 엄청 불안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네.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어요. 고객 코드를 그냥 놔둔 곡이 없더라고요. 어떻게라도 바꿔서 쓰더라고요. 네. 바꿔도 좋게 들리면 낫겠지만, 왜 저렇게 코드를 바꿨지 싶은 것들이 음악을 한 저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인이 들어도, 저거 무슨 곡이 할 만큼, 다 잘하는 곡인데, 이제 무슨 곡이 할 만큼 너무 바꿨어요. 네. 뛰어나게 보이려고, 어떻게든 음악적으로 뛰어나게 보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그렇게 바꾼 티가 너무 났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은 100인데, 150을 하려다가, 다 퍼져버린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찬양팀에 대한 피드백은 음악적으로 모르는 내가 들어도 너무 이상했다라는 피드백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수련회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찬양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들렸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는 원래 하던 팀에게 다시 그 자리가 돌아갔죠. 네. 그 팀이 영성이 부족한 팀이었냐?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열심히 하는 분들, 영성의 혈통값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여기저기서 칭찬받는 그런 참 좋은 분들,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을 절대로 그렇게 신앙이 별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 음악에 있어서 고민이 좀 아쉬웠던 거죠. 더 좋은 음악이 나온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음악이 나와버린 실수가 되어버렸던 거죠. 네. 이 사례는요, 제가 예배자의 영성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예배자의 실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줄 때 인용하는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그것을 전달할 매체는 음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를 온전히 전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나 영성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둘 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믿음 지역이 이제 곧 전도 끝내고 돌아올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전도하고 또 음악 했으니까 전도할 때 나중에 그런 것도 되게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번에 보니까 저희 앞에서 버스킹으로 이렇게 또 이제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시던 걸 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음악으로 다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요즘 당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러고 계시면 안 돼. 교회 꼭 가셔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게 거부감 가질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듣기 좋은 음악으로, 정말 그런 좋은 음악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잘 담아서 그런 이제 자리에서 그렇게 들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반응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영성이지 실력이 무슨 소용이냐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누가 생각해도, 모두에게 이 복음이 잘 들리게 하려면 실력도 충분히 갖추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실력도, 영성도 다 중요합니다. 준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맞아요. 영성도 실력도. 제가 그렇게 그 10년 가까이 찬양팀 생활을 하면서 늘 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지금도 많이 들리고 또 책 제목도 있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실력도 영성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네. 늘 여러분들이 예배자, 지금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또 예배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또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꼭 찬양과 예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영성뿐만 아니라 실력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보게 될 테니까요. 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왜 저렇게 최선을 다하지? 그 비결이 뭘까 하면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도 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요, 예배 음악의 고백의 진실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많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쉽게 고백하기 힘든 가사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제목만 좀 말씀드리면 유명한 곡 하나, 미랄 아셔요? 네. 노래 정말 좋잖아요. 입으로 노래란 말 썼어요? 네, 노래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가사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가사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 곡은 빼야지 했는데, 지난주에 김충희 목사님 콘대 준비해서 부른 곡이 있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네. 다행히 나왔다! 이러면서 이거 얘기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여기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리고 미랄 이 두 곡에 저의 그런 사연이 좀 담겨 있거든요. 제가 쓴 곡은 아닌데, 네, 제 사연이 좀 담겨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좀 오래된 곡이긴 하지만 이 곡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 곡의 분위기, 멜로디 다 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흥얼거리만한 그런 음악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찬양들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계셨었어요? 그냥 멜로디 너무 좋으니까,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취해서 부르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진실된 고백으로 부르셨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셔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리니, 그 고백이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정말 진짜 내 목숨을 위험한 상황,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놓였을 때에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 찬양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내 가족들, 내가 살고 있는 집, 친구들과 동력자들, 어제일과 내일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과 직장과 금전적인 것들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했으니, 모두 드린다고 했으니 정말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정말 잘 생각해보면 이 고백들요, 아무 생각 없이 멜로디의 분위기에 취해서 할 고백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고백이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불렀다면요,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떡하죠? 그런 곡들 다 금지곡이 되어야 될까? 고백이 너무 무서운데? 이런 고백 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이 곡에 나 이 코디에 넣으면 안 되겠어. 또 차례 시간에 흘러나온다? 나 저거 못 불러.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불러야죠. 그래도 불러야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진짜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데, 모든 걸 다 가져가시면 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드린다는,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린다는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여기는 저도 그런 고백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아까 말했던 사연이 담겨있던 그 곡이요, 제가 왜 못하냐면 사실은 제게 너무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곡이에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음악적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목덜미 잡으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밀어넣으셨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제 딱 30대가 딱 30살이 딱 되었을 때, 음악 공부 딱 마쳤을 때, 하나님 또 더 음악 공부하려고 서울 가니 외국 가니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딱 잡아서 정말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에다가 2년 동안 그렇게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잘 나간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런 좀 학교 출강하신 교수님들 컨디션도 있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를 계속해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음악을 공부했다는 건 뭐예요? 전문적인 그런 실력을 갖추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아무리 이제 세상 음악에는 제가 환멸을 느껴서 이쪽으로 내가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긴 해서, 그래서 예배 음악만 하겠다고, 교회 음악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긴 해도, 되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게 됩니다. 실력 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되게 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게 돼요.
네, 되게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네, 좀 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에 그런 사람이 가서 2년 동안 거기 있게 되면요, 그 음악적 그런 제가 쌓아왔던 커리어와 네, 그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소용이 그닥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그냥 기타 치고 찬양 부르는 그 수준에서 더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드럼 칠 줄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피아노를 좀 멋지게 좀 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반주할 줄 아는 사람은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원하는 그런 음악적인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맞춰갈 만한 그런 건 안 나오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 딱 두시는 것이 너무 느껴지니까, 네, 거기에 나갈 수는 없는데,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쓰시겠다, 아무 필요 없다 말씀해버리면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2년 있는 동안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시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이 고백을요 못하겠는 거예요. 생명 가져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때까지 내가 준비해왔던 것들, 내 커리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냥 가져가신 그 정도, 뭐 시간 지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진짜 못하겠어요.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사실 내가 얼마나 꿈을 붙들고 있었는지 알았거든요. 그때 그렇게 되면서 못하겠는 거예요. 한동안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곡이 콘티에 올라올 때만 두 곡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곡도 몇 곡 더 있어요. 못 부르겠어요. 제가 몇 년도 트라우마 남아가지고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신대원 공부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뒤 신대원을 갔었는데, 신대원 4년 3년 동안에도 그 곡을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도 이 곡들을 못 부르냐? 지난주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불렀는데 저 임박도 뻥고 나 가만히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잘 불렀어요. 네. 여전히 어렵긴 해요. 그 고백하는 게. 그런데요, 어떻게 그 고백을 하냐면요, 100% 하진 못하지만 진심으로 100%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부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은 제가 이 찬양의 고백을 온전한 진심으로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원하실 때 두렵더라도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아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합니다. 지금은 이 고백이 조금 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가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더 이 고백에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욱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사는 그 삶에 더 가까워진 삶이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네, 아까 전에 처음에 하셨던 그 제목이 뭐였지?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 네. 그렇죠. 그 곡이 그렇잖아요. 그 고백의 내용이 진실한 고백하기 원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화려한 음악으로 뜻없는 열정 말고 정말 중심의 고백하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었었잖아요. 네. 진짜 화려한 음악과 막 그런 뜻없는 열정에 쌓여서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없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진작에 고민하지 않았던, 조금 덜 진작에 고민했던, 네, 고민 안 하셨던 건 아닐 테니까 덜 진지하게 고민하셨던 게 있다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진실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이전과는 다를 거예요. 제게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음악들이었지만, 그 곡들이었지만 지금은 더 진실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또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오늘 마지막 할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이었죠.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네, 총정리입니다. 예배 음악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하는 것. 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려면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목사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죠. 네. 음악을 했으니 당연히 새로운 음악의 수준 높은 음악, 화려한 음악들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찬양인도 할 때라든지 교회 행사라든지 그런 자리에 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콘티를 짤 때 정말 많은 제가 좋아하는 곡들 많이 잘라내야겠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그 곡을 콘티에 넣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내가 그 곡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지, 찬양팀이 이 곡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지, 이 곡의 수준을, 음악적 수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 팀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곡으로 온전히 진리를 담아서 전달해 줄 수 있을지. 혹 다른 인도자, 다른 찬양 인도자라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 곡을 사용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부족한 저는 그러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못하겠다 했던 곡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여러 실력 있는 워십팀들, 워십 리더들 정말 엄청 수준 있는 세련된 곡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많이 지금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팀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할 때에 그 팀이 했던 그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 팀이, 그리고 또 이 곡을 듣는 이 성중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냐면,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아야 하고, 또 정말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청중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드릴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진실함이 있다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향한 진실함이 있다면요, 일단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큰 베이스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 위에 어떤 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인도자란 멘트는 어떻게 칠 것인지, 연주자는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 싱어는 어떻게 노래할 것인지, 그 위에 온전한 고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외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고민의 종류는 많으나 제 중심에 있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국 청중들이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우리 청중들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예배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국 청중들이 반응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이고, 내가 곡을 준비하는 것과 또 내가 연주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배한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자리 잡힌다면 그 위에 쌓인 고민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예배자로 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승전결 없는 그런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했던 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진실한 예배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기도할게요. 네. 주님,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가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의 문화들 화려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 해보고 싶은 마음들 많이 있고 또 어떻게든 뭔가 또 잘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먼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그렇게 예배를 섬겨 나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날마다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자의 마음들을 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할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음성들이 있다면 그 음성들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